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소개되는 가운데 비라의 둘 아들 사이에 비라의 시녀인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두 아들 사이에 레이의 두 아들인 자꾸 꼬이네요. 레아의 시녀인 실바, 그 실바의 두 아들이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창세기 30장 7절에서 내가 언니와 이제 하나님의 겨룸에서 이겼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나프탈레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납달리에 대한 이제 예언에서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인 암사슴. 여기서 이제 노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샬라흐거든요. 샬라흐. 이게 이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아포스톨레죠. 보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보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암사슴이 노인 암사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사슴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는가? 이제 성경에서 이 암사슴이 이제 사용된 문장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암사슴이 의미하는 바는 높은 곳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강한 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산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을 암사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이 예언을 보면,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어디든지 갈 수 없는 험지죠. 험지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를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명사의 소유격이 사용이 돼서 아름다움의 소리.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형용사로 번역을 해서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아름다움의 소리 이렇게 된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쉐페르라는 말인데, 이것이 훌륭함, 탁월함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것을 나타내요. 훌륭함, 뛰어남. 그리고 소리라고 번역된 이 에메르는 말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소리이기보다는 말이죠, 말. 그래서 말꾸러미, 연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들의 용어로는 이게 복음인 거죠. 훌륭함의 소리, 탁월함의 소리, 좋은 것의 소리. 그러니까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된 납달리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납달리 한 사람만을 의미하고 그 지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힘 있는 발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선교적 사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 이것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납달리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예언 속에 이 선교적 사명이 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배타적인,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우리와 너희로 나눠버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는 뭐 언약 밖에 있는 불결한 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민족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이게 결국은 이미 이들의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그 야곱의 납달리에 대한 예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때나 이제나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뭐 우리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빠졌던 함정과 약점들은 우리들에게도 함정이 되고 약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똑같이 복사판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름다움의 소리 그랬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의 소리, 아름다움의 말. 이 아름다움의 말이 이제 복음인데 그 아름다움의 말, 그 훌륭함의 말, 그 탁월한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뭐 이제 어제도 우리가 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거죠. 이들이 과연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가? 아름다움의 말,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었다면 먼저 그들에게는 누가 보아도 그 탁월한 무엇이 있어야 해요? 진리죠. 그 진리는 뭐 앞에 구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핵심은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진리이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순종과 불순종의 방식으로 주어지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고, 순종할 때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에게 제시된 이 복음은 그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순종에 대한 결과와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는 반쪽인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좋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된통 당한다. 이게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도
반통만 잘라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생략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좋다 해서 똑바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된통 당한다. 이거를 아예 빼버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오니까 뭐라 그래요? 똑바로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요즘에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된통 당한다. 이게 이제 뭐 난리지 않습니까? 저거는 뭐 공로주의다. 아니 무슨 공로주의가 지옥 가지 말고 그 고난을 당하지 말고 저주 받지 말라는 게 공로주의입니까? 반대가 공로주의 아니에요? 반대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러면 지옥 안 가는 일은 가만히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은 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지옥 가지 않고 삶에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 거짓말이잖아요. 아예 하다못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도 말이에요. 출근 시간 지켜야 되고 퇴근 시간 지켜야 되고 때 돼서 밥 차려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나요? 아니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은 세상의 이치를 자연적인 그 순리를 거스르고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건 실제적이지 않죠. 그냥 마음속의 상상입니다. 안 해도 될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야. 그런데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하면서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말이죠.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납달리의 이미 이스라엘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선교적 사명 안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인류의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이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언약의 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요 이스라엘의 재산이요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부와 영광의 근거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고 그것은 결코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누린다 한들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이 납달리에게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이 아름다움의 복음으로 아름다움의 말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이것은 뭐 직업적인 선교사나 뭐 저희와 같은 목사들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은 납달리 한 사람 좀 뭐 확대돼서 그 지파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나누어 준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사명을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그 사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개별적인 그런 사명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 하나만 사명으로 잡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12지파 모두에게 내려진 이 회개에 대한 촉구, 또 거룩한 사명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한, 그리고 영광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특별한 우선시 되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특별히 하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납달리의 예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적 사명,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에는 이 선교적 사명, 이 선교의 깃발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반드시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이 일은 또 다른 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또 거기에 맞물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먼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참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확신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 스스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으며 그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납달리에게 해 주었던 야고보의 예언 속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오히려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되었던 저들의 역사가 왜 그러했는지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